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괄골이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2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언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샀더라.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36장 말씀은 이 성막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도 금송아지 신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언약을 또 맺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시간의 거룩함과 또 물질로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성령을 받게 된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것을 만들라.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중생된 물과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만들라. 무엇을 만들라? 그때 구약시대는 성막을 만들러 오라.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라, 건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 성막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는데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막의 모습들을 오늘 36장 8절부터 끝절인 38절까지는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어제 말씀 가운데 부살렐, 훌의 손자였던 부살렐, 그리고 단의 자손이었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특별히 단의 유다 지파였던 그 훌의 손자였던 부살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전을 짓게 하는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는 내용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휘장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8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성막의 덮개 14절부터 19절. 성막을 만들었으면 그 벽이 있는데 그 벽들을 널판으로 만들었어요. 그 널판 띠, 이것이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 그 성막의 기둥과 그 기둥의 문이 35절에서 38절인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잠 올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을 때도 참 어렵죠. 이 내용 계속 연구해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출애굽기 26장 내용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또 와서 반복을 하는 내용인데, 그때는 성소의 중심이었던 지성소로부터 점점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기록을 했는가 반면에 이 35장 이후로부터는 바깥에서 보는 형태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거꾸로 한 번 더 재차 반복하는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반복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에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형태는 반복이 있고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구나. 우리 거울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내 얼굴 여러 번 보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족한 부분들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들어가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는 형태가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이 성막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성막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지어져 갈 때, 공간을 세워져 갈 때 참다운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면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휘장이 있고 덮개가 있고 널판띠,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과 그리고 문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기록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 교회를 지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용인데요. 이게 끝입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들어왔던 것, 그리고 이 아침 가운데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성막의 형태 가운데 오늘 본문은 휘장이 나오잖아요. 휘장.
그리고 휘장에 관한 문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청색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룹들을 만들었죠. 그룹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절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었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이 오늘 들어오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가늘게 꼰 청색, 자색,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았는데 없는 사람들은 가늘게 꼰 배실을 내놓았고요. 물질도 내어놓고 나중에는 금, 은, 아카시아 나무 다 내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러주신 그 법들을 그 규격에 맞게 다 성막을 짓고 배치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조금 집중할 것은 그룹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룹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의 휘장에 그룹들을 새기게 했을까? 그럼 그룹들이 이런 휘장 가운데 새기게 있는 것이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가장 내면에 있는 일앙장, 기억나시죠? 맞죠? 가장 일앙장을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서로 엮어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10폭 휘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10폭 휘장 가운데 5폭과 5폭을 서로 맞대어서 그리고 각각의 50개의 50개의 갈고리를 엮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형태로 갈고리를 엮어서 딱 집어서 만들었고 그 위에 염소털 앙장을 덮고 보온재,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맨 끝에는 뭡니까? 해달의 가죽, 그 돌고래 가죽인데 굉장히 질깁니다. 우리 소가죽보다 더 질긴 그 돌고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거무튀튀하지만 볼품이 없지만 그것을 덮어서 기능적으로는 그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여러분 이 태양은 자외선 색깔 이런 거 다 빠집니다. 청색, 자색, 염색 실을 가지고 바깥에다가 그 떼약빛 떼주면 자외선이 그런 색들을 다 빼버리거든. 탈색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해봤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철저하게 험난한 그런 태양과 같은 메마른 길들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또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이 몸뚱아리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영 스피릿을 받아서 몸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여기에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규격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산 위에, 말씀의 산에, 성산에 끊임없이 날마다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오른다는 그런 개념이 고도가 높은, 위도가 높은 것을 올라간다는 형태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위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도가 낮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지만도 성경은 시편의 저자는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전에 계속 오르는, 산에 오르는, 율법의 형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런 과정들을 날마다 반복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되는 일들, 이것을 통해서 거무튀튀한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으로 치은 그런 성막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겉은 거무튀튀하지만 내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겉이 볼품이 없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속 내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빛이 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지만도 그 치욕스러운 섬에 갇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고 그 끔찍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어서 성령에 이끌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데, 7별을 손에 붙잡고 그리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너무나도 강력한 빛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발에는, 옷에는 다리까지 끌리는 그런 옷을,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힘있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맑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참 미래의 세계는 영적인 가나안처럼 우상 숭배가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형태로 문화는 점점점 발전이 되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으로 점점점 더,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사라지는, 인간이 만들었던 기계 정보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통제가 당하는, 마치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는 어른들보다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통제가 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수록 우상숭배에 만연해지고 사람들은 교회도 떠나고 교회가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성경은 또 다른 형태의 측면으로 이것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강력하게 세상을 휘몰아치는 시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기게 되겠죠. 다시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이 그룹들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장 내면 가운데 그룹들을 세게 놓았는가? 그럼 이 그룹들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 가운데 만드신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어디 있었습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고 했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에덴의 동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길이 있는데, 에덴의 동편 끝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씨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신비와 또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과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간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그룹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것은 불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불이 칼처럼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호기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불칼로 막았는데, 에덴의 동편 가운데 불칼과 그룹들을 포진을 시켜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들에 죄가 있는 형태의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켰다라고 그렇게 3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룹이 또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천사거든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 가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덮는 이 언약궤도 뭐로 만들었냐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볼품없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이 조각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에 적혀 있는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자꾸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막 이렇게 까불까불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가 내가 세운 종이다는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었는데,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 뭐가 나게 합니까? 싹이 나게 하는데, 고목나무 가운데, 죽은 나무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진흙과 같은, 토기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조각목 같은 흔하디 비천한 나무 안에 뭘 두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두시죠. 성령의 은혜를 두시고. 근데 이 법궤가 성부 하나님과 돌판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다라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신 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죠.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성령 하나님, 고목나무 같은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마치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운데 마른 뼈 환상을 주시면서 흩어진 뼈들 가운데 힘줄이 솟고, 그 힘줄 위에 새살이 솟고, 사람의 형태의 군대의 형상이 생겼지만 그 위에 사방의 기들, 사람들은 이 정도 형태를 기를 막 기치료하고 왔는데, 사방에 모여있는 생기, 살아있는 생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생기들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군대가 오합지졸과 같은, 저 사람들 데리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오합지졸과 같은 그 군대가 되어버리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에 다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돌판과 만나 같은 항아리, 그리고 성령을 뜻한 아론의 상단지팡이가 조각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조각목 위에 이걸 덮는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시온좌라고 하죠. 시온좌 위에 아론이 대속 제1회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죄의 피를 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시온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사로, 권사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룹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죄가 있는 형태의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 화염금, 불칼과 그룹들로,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불칼과 그룹들로 생명나무의 길들을 막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완전한 천국이 내려오는데, 그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성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먹는 길은 이 강에서 강 좌우편으로 12달마다 매달마다 12개의 그런 실과 그리고 강 좌우편에서 그 강물이 흐르고 열매들을 각종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죄가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를 못 먹게 되는데 근데 죄를 씻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조각목 같은 우리,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 바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고 죽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딱딱한 형태처럼 보이는 이 형태, 그래서 성막이 다시 조금 더 이 말씀 안으로 조금 더 오늘 말씀 안에 집중해 들어가면 성막의 덮개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성막 안에 있는 소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막 안의 형태 가운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차단하는 휘장도 그룹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이 성막의 기둥과 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문 가운데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내용이 나오죠. 우리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룹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적 존재를 수를 놓았다. 근데 왜 천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막 입구, 성막의 덮개, 그 다음에 지성소 안,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나무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 바 되지 못한 인간은 결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것을 또 표면적으로도 뭡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딱딱한 형태처럼 이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녹여야 되거든요. 녹이는 거는 불로 녹여야 됩니다. 사람이 딱딱한데 자꾸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뭘로 녹입니까? 금은 도가니로 녹이고, 금은 풀무로 녹이고, 은은 도가니로 녹이고, 사람은 뭘로 녹여야 됩니까? 칭찬으로 녹여. 이게 칭찬까지 녹아질까지 사람이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최소 20년 걸린답니다. 그 근거는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성품이 바뀌고 또 고집스러운 태어난 기질을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인생을 덩쳐먹는 인생. 교인들 보면 잘 안 바뀌잖아요. 옛날 몇 년 전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데 안 바뀌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발 뒤꿈치 같은 인생을 바꾸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 안 했습니까? 그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바뀌었습니까? 자기 딸내미 디나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우리 자녀 마음대로 됩니까? 그 나가갖고 결국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니까 혈기 많은 야곱의 자녀들, 지를 닮아가지고 혈기 많은 야곱의 자녀들이 레위,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 레위 족속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성질이 대단한지 옆에 있는 칼을 차가지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골치 더 아프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을 끊임없이 겪음으로 결국 나중에 70이 넘고 80이 가까이 됐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을 거두어 주었던 바로의 왕을 보고 최고의 제국의 왕 보고 한낱 족장이 서로 독대를 하는데 대화가 되는 거라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축복을 나는 형태들을 나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만들어지는 데는 참 많은 고생, 나도 고생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내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죄가 있는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또 그러한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해달의 가죽이 보이다가 교회가 참 볼품이 없네. 근데 조금 더 깊이가 있으니까 그 안에 피가 보이네요. 붉은 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안에는 따뜻함이 있네요. 염소 털로 짠 교회의 따뜻한 내면을 보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엮어 있는 하나님의 수능. 근데 그 안에는 또 무서움이 보이네요. 천사들을 쫙. 이 천사들의 모양이 사람들은 예뻐서 막 길거리도 하고 다니는 수준에서 깊이 있게 성경을 깨닫는 수준까지 갈 때 사람의 성품이나 보는 시야가 얼마나 깊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불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그룹들. 죄가 있으면 나는 안 들어가겠지. 교회 안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할 때 좀 꺼림직한 일을 하면 수찬 받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또 뭐 세게 말하네. 아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다 보면 그런 조금 덜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의 형태들에 붙잡힌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지옥 가려고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지옥에서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우리의 모든 행정, 교회의 행정과 또 교회의 행정 가운데 속해지는 여러 가지 절기와 그 다음에 성찬 이런 예식들 가운데 다 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형태들을 언제 거꾸로 역으로 쳐들어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시 율법을 완성하는 형태로 거꾸로 쳐들어가는 신앙 형태.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지성소로부터 점점 내면서 외부로 들어가는 형태에서 다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거꾸로 껍데기로부터 안쪽으로 쳐들어가는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거꾸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형태로 우리의 몸을 이루어가는 형태로 성화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널판 띠는 이래하고 이렇게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쉬운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짓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몸뚱아리를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죠. 너희는 성령의 전. 성막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법궤, 그리고 만나 같은 말씀의 항아리, 그리고 성령의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게 천사가 딱 듣고 있고, 성소 입구에도 천사가 딱 지키고 있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도 천사가 수를 놓아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최종 안에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도 금으로 만든 천사가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형상들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3장 24절.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손댈 때 죽는다. 우사가 그래 죽었지 않습니까? 함부로 손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손댈 때 죽습니다. 우사가 죽었고, 야곱도 또 다윗도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계산하려고, 인구 조사하려고 이런 거 할 때 전염병으로 쳐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는 있지 않은가 세밀하게 살펴본, 죄가 있으면 자꾸 막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그래서 죄는 생각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행위로도, 그래서 완벽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죄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촉구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질서 있게 펴드리는 그런 순종을 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인생의 문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한계를 경험하지만 인생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문, 성막의 문 휘장,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서 시온자를 두드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문제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엎드리고 믿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